삶과 새로운 비전을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진짜 알고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 이 한 가지도 우리가 알아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건데, 우리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 사실을 알면 우리가 세상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너무 큰 거고 너무 엄청난 거니까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사실 이 가치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 걸 모르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또 내가 안 가진 것 때문에 눌려버리고 또 세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사실은 이제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내가 뭘 받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줬는가, 이걸 알면 그냥 미쳐서 그냥 감사하다가 고난이 와도 너무나 이 복음의 은혜가 크니까 기뻐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초대교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갔고요. 이 복음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니까 죽음도 고통도 어려움도 문제도 전혀 문제를 문제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이런 사실 진짜 능력이 뭘까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문제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난,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병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잡은 사람들은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늘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느냐, 어떻게 우리를 세상 이기도록 만들어가느냐라는 걸 딱 보니까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사실은 하나하나만 봐도 대단하거든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심판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고 내가 예수의 부활, 나도 부활, 죽음의 권세 내가 이겼구나. 이 하나하나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도무지 돈 주로 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인데,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눌릴 뿐이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잡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은혜이고, 또 이걸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딱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딱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맞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의 영광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가 찾고의 차이고 그리고 매 맞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 내일 내가 어떻게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리스도인 이거죠 여러분. 이거 다 이걸로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들이 세상 것에 있었습니까? 다 예수 믿는 거 다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진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구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맺기도 더 나은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니까 거기에서도 기뻐하고 거기서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지을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의 고통이 나한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복음이 그 영광을 알고 영생의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큰 선물의 능력을 내가 알고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뭐 고난, 고통, 뭐 힘든 거 전혀 연연하지 않고 너무 큰 걸 받았으니까, 너무 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다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뭘 하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딱 복음을 영광을 가려서 세상 것을 지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작은 상처 때문에 산이 뭐 우중 중리 뭐 이 짓을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전난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진짜 받고 알고 누리면,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초대의 성도들, 뭐 제자들이 제정신 가지고 세상 살았겠습니까? 그래 미쳐서 날뛴 겁니다. 미쳐서 날뛰서 부활을 전하다가 뭐 고통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초대의 성도들이 뭐 가난했지 않습니까? 핍박이 와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의 영광을 아니까. 이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부활의 복음을 이제 잡은 목사님들 딱 보면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기뻐하고요. 뭐 초반에 이제 잡는 분들 보면 우리는 좀 나이가 가지고 좀 그 영광이 좀 약해야 됐는데, 초반에 뭐 붙잡으면 야 이게 뭐 너무나 감격스럽고, 야 내가 뭐 목회를 그만두고 강야에서도 복음만 전하면 난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뭐 세상에 돈 가시는 거, 이게 뭐가 큰 사건입니까? 아파트 매체 있다는 거, 이게 뭐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래 전난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렇죠? 주님이 우리 전난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거보다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 사건이 얼마 큰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눌려버리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어디에 관점을 가지느냐, 복음을 가리게 만들죠. 가리면 우리가 세상에 눌려버립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잖아. 난 없잖아. 난 지금 고통 당하고 있잖아. 그건 힘들지. 그러면서 그런 자가 아닌데,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온갖 마귀가 주는 생각과 받아주면서 완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염려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나타나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번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여줬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끝내주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면 안 좋은 걸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 저주, 뭐 질병, 가난, 그리고 심판, 그죠? 죄 짓는 나, 이게 모든 옛사람, 과거에 매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내주는 거. 죄에 노예되어 있고 죄 짓는 이 종노릇하는 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 그죠? 이 세상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나, 이런 나를 다 죽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안 좋은 거, 우리 안에 모든 저주와 이 가난과 죽음과 악한 마귀 근세를 다
다 끝내주는 사건이 뭐냐면, 심판도 끝내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게 딱 보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 모든 고통, 저주, 심판까지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다 끝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딱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즉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제 옛날 그 고통스러운 거, 모든 것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것을 끝내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한 거죠. 이 고통 있으면 끝낼 뿐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죠. 연합의 이제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진짜 죽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옛사람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확증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내셨다.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해도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난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눌리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엉망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C와 AD가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죽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죽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믿는 거 믿나 안 믿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은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내가 어떤 자라는 사실을 분명한 의식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인 삶을 사느냐?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 뭐가 있어?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은 예배드리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구원의 티켓. 교회를 왜 다니냐?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것밖에 없는 거. 그 천국 티켓 얻었으면 뭐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세상 욕심 따라 살고, 난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옛사람의 죽음이 딱 정되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는가. 내가 진짜 옛날 옛사람의 모습,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딱 가지니까 진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정체성이 확정되어져야 행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가 나와야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내 존재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면 이 땅에 어떤 밀려오는 죄 가운데도, 이 땅에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약하니까 그냥 이 땅에 세상 유혹과 죄악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전혀 주님의 자녀들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죄받고 눌려있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제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이 날마다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확정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자,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좀 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자, 1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 그러니까 부활복음은 철저하게 주되심의 복음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복음이죠. 이 주인이란 이 부분 속에서 죄가 나왔고요. 어둠이 다 나왔고 다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잡는 데 있어서 죄를 진짜 인식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된 거 진짜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삶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이거는 고통스럽고 완전 괴물 중에 괴물이었고, 이거 마귀의 새끼거든, 마귀의 새끼. 야, 옛날로 돌아가라.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삶.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떤 짓을 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잡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딱 보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다 주되심으로 풀어내잖아요. 이 부활복음은 다 주인, 누가 주인이냐.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앞에서 모든 것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이 사실 앞에서 모든 걸 풀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이 회개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분명히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을
딱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부활을 안 믿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부활 복음에서 부활은 좀 다른 복음이 또 다른 의미죠, 그죠? 왜 예전에 우리가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부활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떤 뭐 성도라든지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우리도 예전에 부활 믿었다고 믿었는데 당신이 전하는 부활은 왜 다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잖아요. 왜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어떤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도 부활한다. 이 정도까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부활의 의미는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어떤 의미? 물론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믿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것이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게 딱 열리는 거죠. 예전에까지 못 간 거예요. 주되심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부활을 딱 하니까 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이고 이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딱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부활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확정된다. 이 사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아직 온전한 부활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정되는 그 순간 모든 비밀이 다 풀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번 때 지밀예서의 이 부활 소개 들을 때 우리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사실을 믿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거기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믿을 때 진짜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십자가와 이거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의 이거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냐?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을 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낭독을 하고 있는데 이 지미 연료 속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나는 죽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사도행 17장 31절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정하는 부활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기는 열애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없도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음조차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가 주인 되어 있고 지루해서 살고 집 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면, 엉뚱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살인죄, 간음하는 거, 이건 죄의 열매예요. 진짜 죄의 뿌리는 뭐냐? 옛사람. 왜 루시엘 천사장이 왜 마귀가 됐는가? 아담이 왜 타락해서, 왜 이제 사망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존재가 되었나? 우리가 왜 죄를 범하게 되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나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나나. 이게 하나님 것이 악한 존재라, 악한 모습이다. 이게 죄의 근본 뿌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연합되어 있고 삼위일체로 연합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새끼가 이걸 바꿔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철저한 이타주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뭘까요? 철저히 희생, 남을 위해서 희생.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그걸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다시 만들어내셨잖아요. 오늘 철저히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여기서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 존재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냈는데, 창조가 그걸 만들어냈는데 이 아담이 딱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는 철저하게 지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다 납니다. 모든 것이 납니다. 내가 기분 나빴다, 내 감정이 어떻고, 나는 힘들었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 이게 죄악의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나 하는 이 나중독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다 자기 의에 빠져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고, 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이 옛사람을 다 죽여놓고, 이제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지체를 위해서 살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 이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전부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라면 그 예수님 어떻게 사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 드리셨던 그 주님, 철저한 이타적으로
섬기며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는 철저히, 여러분 재성을 가지면 다 욕심 빠지잖아요. 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마귀의 새끼 아닙니까? 이걸 끝내버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지체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들어내신,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남을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대단한 거. 이거는 만약 복음이 어떤 영적인 거성만이 이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복음이 아니겠죠.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영적이 대단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걸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만드신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죠. 근데 이거 연합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는 그냥 사랑해야지 해야지. 성경은 뭐냐면 너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 너는 너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야.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너.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구원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내셨어. 하나님 하셨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뭐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의 은혜 속에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는데 어떤 목사님 이걸 인정한다는데 믿는 거나 인정하는 거나 똑같은 그 의미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중에서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돼. 사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진짜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합니다. 하면 설교 때 얼굴이 붉어져요. 힘들어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이 하라는 건 아니고 집사님 혼자서 사랑 안 되는데 사랑해 주세요. 사랑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근데 사랑이 되느냐고.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정확히 바라고 그리고 집사님이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으셨고 그 사랑을 내가 더 받도록 만들어내셨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가진 존재고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잡은 사람은 자기가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전부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는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춘천만교회에서 선포의 능력이 막 진짜 부활책자 읽거나 막 선포하고 해바라기 14가지 막 선포합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지 않은 게 뭐냐면,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선포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놓은 사실을 입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어둠에 잡혀요. 그러나 선포하면요, 이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춘천함기 형만기 그걸 잡아온 거예요. 야, 이거 아무리 가르치고 이러고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며 나가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고 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마귀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바라기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도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 영민, 자기 생각이 잡혀있던 그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선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은 목사가 참 좋은 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꾼도 보고 성도도 보고 집사님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집사님 일꾼 되어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집사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일꾼이 주는 축복은 굉장합니다. 자꾸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사실이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데 근데 마귀가 이걸 말하지 못하도록 인정도 못하도록 딱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딱 막죠. 그러니까 이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자는 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속에서 우리가 다 가진 존재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온전한 자로.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아멘. 우리의 의와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히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여러분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죄와 싸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죄를 싸워라.
야, 이렇게 한다면 참 죄와 싸우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냐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 종류에 대해서 죽었고 영원히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나는 이 죄와 상관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성도들을 보고 뭘 이야기하냐면 너 거룩한 존재야. 너 그렇게 죄지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꾸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와 싸우겠죠. 더러움과 싸우겠죠. 그죠? 더러움과 싸우겠죠. 우리가 만약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다면 이런 이 더러운 거 안 만지려 하겠죠. 그죠? 안 만지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예비군 옷만 입으면요. 남자는 아무 때나 오줌 싸고 덜어놓고 그럼이 돼요. 이게 신분이 확정되잖아요. 예비군이라는 이 신분은요. 이렇게 살아 매일 모이면 짤짤이하고요. 하도 치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래 양복을 입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양복을 입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장을 딱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입은 자다. 의의 옷을 입은 자.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죄 짓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존재가 확정되어질 때 행함이 따라오게 되고 죄와 정확하게 싸울 수가 있고 또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싸우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 하나. 주님은 죄를 지면 내가 주님을 무시해야 된다. 이게 딱 진짜 주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못 짓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봤죠. 그때는 죄를 잘 못 짓습니다. 거의 못 짓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안 해. 그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이 인식이 정확하게 오니까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자다. 이 인식이 정확하게 오니까 죄와 싸우는데요. 이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 성도들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는 존재다. 이거는 강력하게 들어가야 이게 딱 빛이 와야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약하면요. 나는 그런 인간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누군지를 확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너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법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또 34절에 보니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하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놓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저 영혼을 받아달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죄를 주님이 십자가 통해서 끝내주셨는데 누가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고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로마서 8장을 막 전할 때 얼마나 전바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기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셨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마라. 이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만은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는 그런 자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죄를 짓지 않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 난 자는 저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주장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장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못 짓도록 나의 옛사람을 끝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육신의 그 생각 속에 있는 옛습관, 그걸 통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짓는 겁니다. 우리는 속아서 죄를 짓는지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존재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죄는 우리가 짓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속는 거죠. 속는 거, 요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속는 것 뿐이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다 가진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럼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믿을 때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화가 얼마나 크다는 거, 이걸 알고 이 땅에 어둠이라는 것을 딱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내가 뺏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연합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다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비밀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고 나는 하늘 보좌에 앉힌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고 싶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도록 만들어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표준물은 뭐냐면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거든. 정확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과 나는 하나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힘이 있는 거죠. 여기 힘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째짜게 조금 준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머리신 예수니까 우리가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복을 그냥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에 우리를 부르고 싶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연합 딱 시켜서 다 이제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보화와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모든 것, 다 천국의 모든 기업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사건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걸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은사로 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어떤 지혜, 내가 기도해서 은사로 받는다.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점 있습니까?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능력은 와 있습니다. 능력 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모든 영생을 주셨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 가진 자죠. 다 가진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우리가 잡지 않고 우리는 정말 부자로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의 은혜 가운데 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되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있게 되어지면 이 은혜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이걸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은 뭐냐면 내가 굴복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리러 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누리는 못 누리느냐.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을 하나님 말씀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보화와 은혜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싸움입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느냐. 진짜 내가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누리느냐.
우리가 이 요한 55장 5절 말씀 가지고 허드슨 텔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허드슨 텔러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포도나무면 나는 가지인데, 그러면 포도나무가 부자이면 가지가 부자 아닐 수가 없잖아요. 가난할 수 없잖아요. 아니 주님이 부자인데 나는 가난할 수 없잖아요. 그걸 딱 믿고 오직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 드리는 거. 아멘 맞습니까? 이것만 딱 붙들고 나갈 때예요. 여러분 허드슨 텔러의 삶이, 허드슨 텔러의 선교회가 대단한 게 뭐냐면 후원을 안 받아요. 여러분 아시죠? OM입니까? OMF입니까? 그 선교단체는 후원을 안 받아요. 절대 후원 안 받아요. 그 선교단체. 왜냐하면 허드슨 텔러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딱 잡은 거죠. 이제 후원 안 받는다. 뭐 주는 거는 받지만은 그러나 손 안 벌린다. 딱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걸 하나 딱 붙들고 그가 중국 선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합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느 또 내 꼬라지를 보면 아닌 것 같아. 이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 아니, 나는 지금 지금 전세 살잖아. 나는 지금 꼬라지가 지금 돈도 없는데, 내가 교회도 개척교회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주님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걸 이겨가야 됩니다. 내 현실과 사실을 붙드느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느냐, 내가 진짜 뭘 인정해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뭘 인정해 드리느냐. 부활에 대해서 뭐가 진짜냐. 이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이런 것이 더 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다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승리냐의 문제지, 믿음으로 승리냐의 문제지, 얼마나 인정해 드리냐의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허드슨 텔러처럼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째짱하게 사람들의 손 벌리지 말고. 결국 그렇더라고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째짱하게 인간에다 손 벌려봐야 하시는 소리도 없고, 국가에 돈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결국 주님과 내 자신과 관계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 아멘 맞습니까? 이걸 내가 딱 믿고 내가 나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할 때 나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근데 병을 고침을 받을 오는 사람, 주님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나? 네 믿음대로 되기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네가 받아들이면 그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연합된 존재. 이게 다 내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그 진리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옛사람 죽음 하나, 그거 하나 확정하면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자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니까 내가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지,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막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천한만 공동체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이 진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우리 겁니다. 다 우리 거고,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다 주님께 나와서, 다 주님은 그 능력과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가진 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다 우리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정확하게 나가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같이 우리 나갑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연합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전 춘천한만개 어제 주만이 어떤 자매가 집안은 지질이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하는 소리가 나는 빌게이츠가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빌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간증, 그 간증 아직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많이 봤는데 400편 이상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간증이 강하게 저한테 진림이 강하게 진동이 와요. 그 자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어려워요. 힘든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아니 이 자매가 나는 빌게이츠가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빌게이츠보다 더 많이 가진 자고 나는 이 땅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라고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이게 선포하면서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자매는 진짜 다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다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니까 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저걸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자, 7분까지만 오늘 다 합시다. 그냥 7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이잖아요. 이 땅 마귀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둠이죠, 어둠. 이게 마귀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빛을 봤습니다. 이게 어둠이라는 거,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굴복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철저히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인정입니다. 인정이고 그들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인정도 보면 영적 싸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인정할 거냐? 아니면 지금 네 기분대로 살 거냐? 지금 사랑할 거냐? 하는 사랑이라는데 내 감정 상해서 미워할 거냐? 이게 이제 뭘 인정할 거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어나는 이 그냥 적극적인 본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싸움에서 이 적극적이라는 본성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감정도 못 살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디로 인정할 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 느낀 감정 따라 다 죽는 거거든요. 함부로 생각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느낌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검증받고 죄와 마귀의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둠의 마귀 역사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삐뚤 자녀로서 저 표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에만 아멘하고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만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갔다, 만들어내셨다. 이걸 진짜 인정하며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순간 속에도 그걸 인정하고 나가라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도록 이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잡았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부활이라는 확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딱 보니까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윤리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냐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우리 예전에 부활 안 해도 그래도 성경 말씀이 이게 믿어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믿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될 수가 있다.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대로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다음 주 이 부분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열려지니까 이제 진짜가 뭐냐? 이 보이지 않은 것이 진짜구나. 진짜 실제가 저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린 것. 하늘의 영원한 것이 이제 보고 그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셔서 이 화살표를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로 영원한 것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진짜 영원한 것이 있고 실제가 무엇이가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보게 하셨죠. 영원한 것이 안 보이면 우리는 이 땅에 가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있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딱 열리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놓아라고 해서 안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놓을 수가 있습니까? 왜 명예, 왜 영광, 왜 물질을 안 지는 겁니까? 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놓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뭐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고 과자 나 좀 줄래 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그죠? 뺏길자, 내 거야. 그런데 뭐예요? 과자보다 더 좋은 장난감 딱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냥 놓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그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라 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명예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왜 놓을 수 있느냐?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걸 봐야 놓는 거죠, 여러분. 그래,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다 받기에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복음의 영광을 모르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딱 열려서 영원한 것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져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보자 절대로 천국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천국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어지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영원한 것이 예수를 열리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장난친 거죠. 천국 갔다 와야 된다, 안 갔다 와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딱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것도 항상이니까. 진짜 갔다 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고. 그리고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천국이시니까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알고 이분이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분을 보니까 영원한 것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진짜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열렸다. 이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존재,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 그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 뭘까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이 부분을 진짜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왜?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진리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진짜가 뭔지를, 우리 것이 뭔지, 저 영원한 것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진짜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을 통해서 저 영원한 걸 본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이 영광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것이 딱 열리니까 천천만기도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강하니까 다 목사님이 전년자 이때 오셨다 가셨다 이 하사표를 가지고 계속 영원한 걸 봐야 돼. 이걸 뭐 3년 내내 소리했다더라. 한번 딱 열리니까 막 성도들이 이제 다 미쳐버린 겁니다. 다 있다니까 다 내려놓고 저 영원한 것을 집중하며 막 살아가는 거죠. 오직 주와 물질, 내가 물질을 주와 복음에서 나는 살아야 된다. 내 생각과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던지고 내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 삶으로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를 주면서 물론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성령께서 다 눈을 열어줘야 야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이 있네. 영원한 상급이 있네.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땅의 것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는 존재로 그것을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거, 우리가 주목하는 거, 돌보는 거, 주목하는 거, 픽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주석을 보니까 픽스, 우리 모가지를 고정시켜놨다 이렇게 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목뼈 부사진 사람 아십니까? 그러면 해밀 같은 거 이상한 거 그래서 세 가지 목 기부스 딱 해놨잖아요. 하나님 목 기부스를 딱 해놓은 겁니다. 다 못 보도록 밑에 못 보도록 하늘만 바라보도록 어떻게 이렇게 주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보이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목에 기부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산다는 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서거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초대의 성도도 그렇고 구약의 성도들도 다 주님 표대를 향하여 저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알았기에 고난의 자리에 기쁨으로 갖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저 영원한 것이 열렸다라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9번째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계명을 줬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요한에서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을 자느냐?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으로 다 풀어내더라고요. 요한이 가요. 누가 주님, 우리가 또 기도의 담대함을 누가 가질 수가 있고 기도의 확신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앞으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물론 우리가 복음이지만은 거기 보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떠나간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자녀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자녀냐? 바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복음으로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신 겁니다. 사랑을 넣으신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셨다. 야, 이거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많은 600가지 넘는 율법과 계명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딱 오셔서 계명 하나 주셨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죠?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모든 걸 다 지켜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준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마땅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왜냐하면 죽음도 그 사람에서 죽어야 되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장 하나 없으면 신장 줘야 되는데 그 마땅합니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땅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뭐 돈을 몇 천만 원은 아깝지만 줄 수는 있지요. 근데 목숨을 주는 자로 만들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셨다.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 성품을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우리는 주님처럼 살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류는 뭐냐면 어떤 인류를 만들어내셨느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냈는데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내셨는데 이거는 뭐냐. 어떤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는 사랑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종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자녀고 새로운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잖아, 몸이잖아, 하나잖아. 그러면 지체는 자기 지체를 위해서 살지 않잖아. 내게 존재 목적이 뭐야? 팔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잖아.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잖아. 몸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지체를 존재할 때 내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로서 주는 것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형제로서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인 점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정확하게 내가 알면,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내가 알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근데 이 복음이요. 복음의 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의 문제인데, 세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활 복음을 전하겠죠. 중요한 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복음의 꽃은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공동체. 너가 나고 나가 너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역사서를 쭉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 죽이니까. 복음을 강력히 전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가? 공동체가 철저한 사랑으로 들어간 겁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간 겁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지체들이 뭐냐면 한 가족이고, 그리고 같은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숨기고 서로에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야, 이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관계가 먼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부터 돼야 되겠죠. 내 남편, 내 가족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정말 하나님 보십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지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셨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땅에. 사랑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 한다. 이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갈까? 사랑하다가 살아가는 점이 있습니까? 오늘 이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온전히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딱 만들어내셨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종대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았습니다. 서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으니까 서목사님 그때 이제 실천 목회 그만두고 나와서
있을 때, 그때 예언을 막 해주시더라고. 그분이 예언이 세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아직 3분의 1만 찾았습니다. 뭘 찾았는지 몰라야 돼. 3분의 1만 찾아. 아직 3분의 2가 더 가야 된다는, 3분의 2가 더 채워져야 된다는. 근데 우리 부부가 자세히 보니까 3분의 2가 뭘까? 이게 딱 보니까 제가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윤소주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부활 복음을 잡았습니다. 이게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가게 하십니다. 3분의 3입니다. 몰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인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거, 뭐 인정이라는 부분, 제가 봤을 때 인정이라는 부분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인정이라는 부분을 가져 풀어내신다는데, 그 인정이라는 부분 저는 뭐 크게 생각은 뭐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뭐 결국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이게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이 간다는 게 문제. 우리는 인정이 그 차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인정이란 이 차원이 그냥 인정하라.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초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라. 이게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접근 방법이. 우리는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초점 맞춰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 이게 벌복음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푸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인정을 먼저 하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걸 저 대충 아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이게 이제 이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오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총점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천천한 마음도 결국 사랑으로 가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얼마나 나를,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성령은 너로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 단 한 가지로 판단하신다. 네가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으로 판단하신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어느 주님을 살았고 내가 또 살지 못했던 거, 이 모든 것은 딱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 나를 사랑했느냐, 그걸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우리 심판대 가운데 갔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 네가 뭐 이거 했나 안 했나 저거 했나 그렇게 안 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벌을 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책망할 때 벌을 안 주게 책망하시겠죠. 우리 드러내시겠죠. 우리 정말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죄 짓는 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성도 미워한 거, 가족 미워한 거, 남편 미워한 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됩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시죠? 그죠? 네, 느낄 겁니다. 여러분 딱 제가 딱 걸리면 나 미워함 있고 용서가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영적 세계. 그거는 여러분 직접 체험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딱 겁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 예,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 물론 이게 갑자기 부활이 또 사랑으로 가네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요한일서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약해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내가 심판대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앞으로 심판대 가서 설 건데요. 근데 이 땅에 사도 요한은 참 위대한 목회자더라고요. 어떤 목회자는 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삶을 살 때 심판을 가운데 섰을 때도 너희들이 담대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담대하느냐?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설잖아요. 두렵잖아요.
담대할 수 있다. 뭘로 담대할 수 있냐? 사랑하면 담대할 수 있다. 야, 이걸 가졌는 너는. 그래서 참 웃기제 마음에 그렇잖아요. 제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80, 90이 되어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노종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어떤 마음이요? 어떻게 하든 저것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난 죽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만들까? 이들이 이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심판대의 자리까지 갔을 때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만들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도 담대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담대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거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 딱 이걸 가지고 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한다면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 이제 남은 그 제자였잖아요. 가진 노정이 다른 제자들 빨리 이제 다 죽었지만 이 노정 혼자 다 살아났는데, 이 노정이 가장 나이가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라. 거기 요한일서의 전부더라고요. 요한복음의 전부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왔을 때 사랑하는 거다. 그밖에 없다. 그게 진짜 승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도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